우리한테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까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해 봅시다.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히브리인 레위 지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 환경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악한 정책으로 인하여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이런 때에 태어나게 됐죠. 그렇지만 그동안 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모세는 애굽 공주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현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대로 있었다면 그의 앞길에 출세길이 활짝 열렸을 텐데, 모세는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피난 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맡아 양떼를 친 지 40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모세, 그동안 세월이 흘러 나이 80세가 된 모세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얼굴에 주름이 패이고 머리카락도 허옇게 백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이가 80세가 되면 이때는 이미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을 때고 노후 생활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 80세에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호렙산 뜰기나무 가운데 불붙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80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이라는 대사명을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눈앞에서 당한 모세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모세는 찾아온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질문이 뭔가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는 것입니까? 둘째 질문은,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인즉 하나는 모세 자신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질문. 내가 누구간데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당장 그의 입에서 내가 누구간데라는 말이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머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도와주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통과시킨 후, 나중에 보면 이 광야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40년 광야. 이 광야를 통과시킨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정착해서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은 텅 비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땅에는 7 족속,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능숙한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으로 보면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애굽이 대제국이기 때문에 애굽 땅 자체를 탈출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대규모의 인원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건넌 후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단 말이죠. 모세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일 앞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사명을 받는 80세 모세는요, 사실 양떼를 인도하는 것조차 힘든 80세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양떼를 몰고 물을 찾아다니고 풀을 찾아다녀 뜯기는 것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 잘 순종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양을 몰아보는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양들이 얼마나 말을 잘 안 듣는 동물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 것 같으면 구약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이 목자의 말을 잘 듣는다 말입니까? 안 듣는다 말입니까? 잘 안 듣는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앞으로 이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본다면 이 양도 그냥 수백 마리가 아니라 뚜껑을 열고 보니까 수백만 마리나 되는 양들을 돌본다는 것이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말이죠. 그것도 진짜 양이 아니라 말 안 듣는 430년 종살이한 틈만 나면 삿대질하고 틈만 나면 돌 던지던 이 인간들을 인도하는 일, 그것도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를 통과해서 저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붙잡혀 있는 실정이고, 가야 할 길은 광야길이요 들어갈 땅은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말이죠. 광야만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알지만 여기는 아말렉 족속 같은 이런 도적대들이 들끓는 이러한 곳이다 말이죠. 그러면 모세가 해야 될 이 일은 최소한 엄청난 군대를 거느린 대장군 같은 이러한 인물들이 맡아야 될 일이지, 산골짜기에서 양 몇 마리 치는 80세 할아버지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찾아온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잘못 찾아온 거 아닙니까? 뭐 사람 잘못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을 들어보니까 이 일을 이루려면, 요즘 말로 하면 육군본부에 가서 알아볼 일이지, 왜 이 산골짜기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80세 노인인 나를 찾아와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모세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찾는 일꾼은 인간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지휘관 이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사람,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밭을 보면서 근심하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어떤 일꾼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이런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일꾼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단순한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은 다름 아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음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그 길이 순탄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이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도 많습니다.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되 100%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과 상관이 있다고요? 성도의 구원과 상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 200%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지파에서 대표 1명,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을 때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똑같은 기간 40일 동안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지만 보고는 둘로 쪼개지게 된단 말이죠. 한 부류는 10명의 사람들인데 이 10명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해 보니 그 땅은 진짜 기름지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키가 서발장대만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은 그림의 떡이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올라갔다는 쌍코피 터집니다. 이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 보세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그들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전쟁에 능한 족속들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의 신은 이미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이 요수아와 갈렙의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믿음대로 입술로 고백한 그들, 입술에 고백한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 있는 자와 손잡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100% 하십니다. 하나님이 100% 하십니다. 40세 모세, 능력 있는 모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봐도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이 지경에 이르는 모세를 사용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되었을 때 이 나이에 아들을 낳는 것은 도저히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고 80세 노인 모세가 수백만 명의 히브리 종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를 통과해 전쟁에 능한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 불가능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00세 노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누가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80세 노인 모세가 출애굽을 성공리에 수행하게 됩니다. 누가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보내시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누가 보내왔나,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현재도 존재하시며 미래도 영원토록 존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은 다신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고 믿고 심지어 나일강 그 사막 가운데 흐르는 강이니 얼마나 신성하겠습니까? 강도 신이고 강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다 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개구리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인간들이 붙여준 것들입니다. 나일 강도, 그 속에 살아가는 생물들도, 육축들도, 태양신도 그들이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도움이 1도 필요 없는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마음먹고 나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연약한 자신을 보고 한숨 짓지만 믿음의 사람은 연약한 자신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정녕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세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은 과거에 너희의 조상이었던 그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집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형편이 지금 마치 떨기나무와 같이 부품 없고 고난받고 있을 때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은 내 영적 컨디션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이 갖춰야 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캄캄한 절벽을 만날 때도 있고 밤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낙심할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며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모진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동행했던 것처럼 살인죄를 저지르고 바람 불고 모래바람이 이는 이 미디안 광야에 와서 산골짜기에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나의 영적 컨디션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맺은 언약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죄값으로 받으시고 네가 외상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죄인들의 죄가 없어지게 하는 이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영원히 계시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은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시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실 일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게 하셨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자는 무한한 자를 다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내 좁은 소경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것은 바로 이 계시 중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무슨 궤도를 넘겨가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조직이나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보통 그냥 성경 공부만 통해서 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적을 통해서도 만나주시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애굽에 가서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에 맞게 일하십니다. 바로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각중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무작정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세우시고 모세와 함께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바로 앞에 가서 이 백성을 풀어줘라. 이 백성이 앞으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질서를 다시 잡는 데는 적어도 한 세대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무분별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살았던 시대에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운 문제는 성도가 세상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프랑스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는요, 기독교도들을 반역자로 생각해서 핍박을 가하던 때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무력으로 대항해야 될 것을 주장했지만 칼빈은 반대했습니다. 결국 칼빈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글로 기록해서 당시에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에게 바치게 되는데요,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성경 중심으로 살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든든합니다. 만약에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개인도 단체도 더 이상 교회도 성도도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세상 단체 수준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교회일 수 없고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이 세상 죄악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을 일꾼도 찾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일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100%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구원에 관한 일은 100%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80세 모세를 찾아와 대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맡겼을 때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물으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하나, 내가 정녕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 모든 대답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